할렐루야. 해피 파더스 데이. 네. 우리 모든 아버지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보시고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하고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네. 아버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애쓰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신학교 학생들이 학기말 시험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생이 성령론 시험을 치게 되었는데 이 학생은 다른 과목들은 다 공부해서 시험을 쳐야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성령론 시험만큼은 공부해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론 시험을 봐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한 후에 성령론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이제 교실로 들어가서 고사장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자, 시험지가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였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학생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성령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이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 아니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시험 칠 생각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번쩍하면서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답을 쓰게 됩니다.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썼더니 그러고 이제 시험지를 다 이제 답안지를 제출을 했어요. 서양 그 선교사님이 이제 교수였는데 이 교수님이 채점을 하려고 전부 학생들 걸 보는데 이 학생 거를 딱 보니까 황당한 겁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수님도 할 수 없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이제 채점을 마치는데 성령님은 100점, 너는 0점 이렇게 기가 막힌 채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100점을 받으시고 이 학생은 0점을 받고 그 과목에 낙제를 했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관한 잘못된 생각이 빚어낸 에피소드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떠나가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혜사란 도움을 주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자, 그래서 법적인 조력자, 변호사, 이런 의미가 이렇게 있고요. 위로자, 상담자,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로 얘기하면 헬퍼라는 그런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30절인데 성령이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주는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인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시는 사역은 2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들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왜 성령이 우리들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할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연약하다 하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교회로 인도했던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사소한 일에 시험 드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이 좋아 보였던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균이 몸에 들어오면 온몸이 고통을 받습니다. 지난 2020년이군요. 2020년부터 시작한 코로나 19를 통해서 우리가 절실히 이번에 깨닫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그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학교도 문을 닫고 교회도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의 육체가 강한 것 같아도요, 정말 연약함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저도 이제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에게도 늘 뻥처럼 나는 아직 20대야 라고 얘기하지만 집에서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그거 하는 소리를 하면 우리 집사람이 20대라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뻥은 쳤지만 육신적으로 연약한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육신적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조금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말을 한번 듣게 되면 우리가 며칠씩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연약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성령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기도를 잘 하고 있는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란 말은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구할 바를 알고 구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만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지 못하고 이 지상에서 필요한 것 이상을 넘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돕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26절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했는데, 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이 문자 그대로 직접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 주신다는 견해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탄식의 소리를 비록 우리는 들을 수가 없지만은 성령이 친히 하시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이 직접 구해 주신다는 견해입니다. 또 다른 견해는 성령은 탄식하는 분이 아니시다. 성령이 성도들을 탄식하도록 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를 하게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역사이다 하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신학자들은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직접 탄식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탄식하게 하시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이 부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함에도 우리는 엎드리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의사를 찾아갑니다. 조금만 상심되는 일, 근심되는 그러한 문제, 걱정 문제에 한번 부딪혀 보세요. 기도할 생각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꼭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제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이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내 속에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말만 이렇게 속으로부터 터져나와서 부르짖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를 계속 외치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유를 알지 못할 그 눈물이 왈칵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깊은 탄식을 하게 하고 또 그래서 회개를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성령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기도할 내용을 알지 못할 때에 기도 제목을 주시기도 하고 또 내용을 주셔서 우리가 꼭 간구해야 할 것들을 간구하도록 해 주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를 도와주는가? 해답이 27절에 있습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간구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만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들의 기도는 가관일 것입니다. 결혼 예물로 다이아반지 시카라트를 주게 해주세요. 재벌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두 제자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구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구했죠.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두 아들인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럼 다른 제자들은 다 뭐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인간들은 그래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또 이 두 아들의 어머니인 그 살로메처럼 우리도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말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는 그 해석처럼 성령이 직접 강권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신다는 의미도 있고요. 성령이 또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자의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구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모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기도가 달라집니다. 인간적으로 구하고 육신적으로 구하던 기도가 변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해 병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던 자가 이 마귀의 묶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소 두 마리에 비교를 했습니다.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런데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늙은 소입니다. 이 소는 주인과 함께 오랫동안 밭을 갈아온 그런 소입니다. 그러나 다른 소 한 마리는 아주 어린 소입니다. 송아지 떼를 벗지 못한, 아직까지 벗지 못한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밭을 가려고 하는데 이 어린 소는 좌편을 보기도 하고 우편을 보기도 하고 딴짓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늙은 소는 앞에 목표 지점을 바라봅니다. 좌우를 살피지도 않습니다. 농땡이를 부리지도 않습니다. 어린 소 옆에서 어린 소가 자기와 함께 밭 가는 일을 잘 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늙은 소의 역할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가 가야 할 목표 지점에 가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 받은 성도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본문 28절 우리가 함께 한번 다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사가 형통해진다는 말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위로의 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결국 모든 것들이 좋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말로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선이 무엇을 말하는가 바른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선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의 집에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분이 좋은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받아서 그 돈으로 새 집을 잘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 그거 참 잘 되었네 하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라스베가스 가서 로또를 샀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었어요. 평생 만져보지 못할 많은 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을 이룬 것일까요? 예수님이 세상 부의 가치를 두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잘 됐다라고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두고 선을 이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떨까요? 건강. 우리가 병에 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병에 낫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질병에 걸렸을 때도 우리는 그분이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도록 기도를 합니다. 성경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치료자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치료받고 건강하게 되는 것만을 원하실까요?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만이 선한 것일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제기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질병을 통해서 사고로 부상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하는 선을 이루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지진이나 토네이도로 많은 재물을 잃고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런 슬픔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며 선을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권면했다면 해피엔딩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에 마음이 더욱 굳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좋은 예화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 한 분이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8장을 강의하겠다고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로마서 8장을 읽고 다음 강의 시간에 오라고 부탁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학생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그 강의에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 8장 28절은 언제나 항상 진리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신학교 교수가 이제 강의를 마치고 집에 가서 그 아내와 함께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그 차가 기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아내는 사망하고 이 교수는 불구가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치료를 잘 받고 나서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돌아와 강의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대한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그 불행을 당한 교수님의 그 교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교수님은 자신이 당한 불행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여러분과 저는 꼭 보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은 우리 눈에 선으로 비춰지는 그것만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선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자녀로 삼으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선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29절에 있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좀 쉽게 말하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목적은 바로 앞으로 자녀 삼으셔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모습을 통해서 맏아들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좀 복잡한가요?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맏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맏아들이 잘 되면 동생들이 큰 형의 본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먼저 택함받은 우리가 이 맏아들의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30절을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영화롭게 된다고 했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만일 죽었다면 썩어진 우리들의 몸은 홀연히 영광체로 변하여 새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 놓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30절 본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과거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놓으신 사실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죄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재물의 손해를 보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그 관계에서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택한 자가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택한 자녀가 구원의 반열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알고 택하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또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모두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 선으로 열매 맺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안에 꼭 현실로 일어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재물이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우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우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구원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라는 말씀을 바로 아시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은 물질의 일부를 귀하게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제목을 담고 드린 또 손길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드린 그 제목들마다 그 제목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